예수님의 사역 시작,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첫째 대지로 보면은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이 잡힘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왜 잡혔습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잡힌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잡힌 원인을 살펴보면은 헤롯 왕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잡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음이로다. 자, 지금 헤롯 왕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느냐?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를 지금 취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 남편은 왕의 권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그걸 아주 안 좋게 여겨가지고 시숙, 이복 시숙인 헤롯 왕이 왕권을 가지고 행세하니까 그 헤롯 왕을 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빌립을 독약을 넣어가지고 음식에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시숙하고 살게 된 거예요. 또 헤롯이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데려다가 왕 후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가증한 죄악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보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잡아 가두고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헤롯은 지금 가증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고 지금 왕의 권세를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했죠?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춤추면서 기분을 좋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거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는 헤로디아와 딸과 공모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받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걸 그냥 두셨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지금 3절에 보면요.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잘 될 수 있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명을 완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데, 사실 선지자의 사명은 그래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던 회개를 하던 관계없이 잘못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듣지 않았지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제 옳지 않는 일을 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즉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3장 끝에 보면은 누구까지도 세례를 줬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다 완수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완수를 했고, 또 당시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해서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을 다 마친 것으로 해서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께서 묵인을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을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물로 세례를 줘서 인도했는데 그 사명이 이제 끝나고, 또 헤롯 왕의 잘못한 것도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던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냥 두신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헤롯 왕한테 걸려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죄악된 것이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사명 완수하다 벌로 그걸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되새깁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천국의 상급과 영광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전에 있던 너희 선자들도 그같이 박해를 받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나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욕을 먹고 조롱하고 비웃음 당하는 걸, 그걸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욕으로.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감옥에 갇히지만 그것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세례 요한으로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사명 완수한 다음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정하게 모르는 척 외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데도, 또 그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박해를 받는데도 헤롯 왕은 멀쩡해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은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요. 죄악을 행하고 망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죄를 행하고 멀쩡합니다. 오히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오고자 오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전도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뭐라 하셨습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옛날 사람들도 그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금 자기 동생을 독살당하도록 하고 그 동생 아내 취해서 살고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멀쩡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사명을 완수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행하고도 떵떵거리며 멀쩡한 사람들은 그게 멀쩡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뭐가 돼요? 상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그겁니다. 내가 잘못도 없이 박해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 악한 사람이 벌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이고, 믿어봤자 쓸데없구나. 내가 괜히 믿음 지키려고 말씀 순종하려고 그랬구나. 괜히 사명 감당하려고 그랬구나. 아니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복받으라고 이렇게 애매히 고난도 당하게 하고 박해도 당하게 하고 욕을 먹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를 박해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박해를 받지만, 욕을 먹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4장 13절부터 보면은요, 나사렛을 떠나 12절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어가지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는 큰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큰 지역, 말하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뭐 강원도나 경기도, 서울이 경기도에 있지만은 그냥 서울 없다 생각하고 강원도나 경기도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 그 속에 갈릴리도 있고, 말하자면 뭐 강원도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고 그런 것처럼 또 스불론도 있고 납달리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으로 그 중간으로 가셨습니다. 이 스불론 지역 이름인데요. 뭐 성읍 이름인데 사실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거예요. 스불론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6번째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 레아 본처를 통한 6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본처로서는 막내예요. 야곱이 레아, 라헬 두 부인을 두었고 또 그들의 몸종 하갈과 실바, 빌하와 실바를 두었는데, 빌하는 동생 라헬의 몸종이에요. 빌하, 동생 라헬의 몸종.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이나 나니까 자기는 하나도 못 나니까는 자기 몸종 빌하를, 라헬이가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준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가지고 그 몸종에게서 난 첫째 아들은 갓, 둘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므낫세. 지금 스불론, 므낫세가 그랬잖아요. 스불론은
레아의 여섯째 아들, 본부인의 여섯째 아들, 그리고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이 둘을 낳는데 가다고 납달리하고 그 막내 납달리다 그거예요. 둘째 몸종의 막내.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이 12인데 그냥 순서적으로 무조건 따지면은 납달리가 6번째고 위에서 차례차례 난 순서대로 따지면요. 그리고 스불론은 10번째예요. 10번째. 그냥 여자 어머니로 따지면은 스불론이 본부인 레아의 6째 막내지만은 12아들로 쭉 따지면은 그렇다 그거예요. 근데 이 스불론이 막내기 때문에, 본부인의 막내기 때문에 약했어요. 납달리도 이제 첩의 몸종의 막내기 때문에 또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스불론은 그 지금 현재 스불론이라고 그 지역, 납달리는 그 납달리라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살면서 자기들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약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본토민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혼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데서 이따금씩 침략을 해가지고 부녀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또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북쪽의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문화 풍습을 따라서 뭐라고 했죠? 개라고까지 했어요. 개.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15절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방 다른 나라 땅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갈릴리 지역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강원도 그런 지역처럼 제일 북쪽에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칠족속과 혼혈이 되고 또 이따금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는 부녀들 잡아가고 또 겁탈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그 자체적으로 또 혼혈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안 믿는 불신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기는 뭡니까? 그곳은 16절에 보면은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 그겁니다. 육신적으로도 혼혈이 돼 있고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또 영적으로도 혼혈이 되다 보니까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신 잡신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지만 불신 세력 이방 땅처럼 이방 민족처럼 개처럼 취급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곳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망의 땅,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비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고 흑암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다음에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혼혈이 되고 신앙도 변질되고 육신적으로도 변질되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갇혔던 곳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이 음침하게 덮었던 곳에 이제 다시금 진리와 길이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600여 년 전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나사렛에도 거하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에도 거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가 밝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천국 가는 길, 이리 환하게 열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당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순종했고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드는데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600여 년, 700여 년 이런 어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1.1의 변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전한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죄악을 회개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영적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또 신약시대 교회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회개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온전한 회개를 해서 영적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고 육신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 천국을 이루어갈 준비를 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믿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믿는 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기 때문에 회개부터 해야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한다고요? 믿는 것부터 해야지 돼요. 믿는 것부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믿어야지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또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잘못을 했고 미신도 섬기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행하고 주일도 범하고,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부터 해야지 돼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칫 혼동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무조건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 믿는 사람도 처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회개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된다? 믿음부터 가져야지 돼요.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부터 믿어야지 돼요. 믿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믿고 나서.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잘못하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믿지.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부터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믿기 때문에 심령천국, 현재도 심령천국, 교회천국 을 누리려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지 돼요? 회개.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어요.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통한 천국 세계에 들어가려면, 또 예수님을 통한 신약시대의 심령천국, 교회천국을 누리려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범한 그 죄부터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심령천국, 교회천국을 누리려면은 언제나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지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뭡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이미 교회 오기 전부터 그래야 되지만은 교회 와서라도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또는 3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으로, 말로, 입으로, 손짓으로, 눈짓으로, 발로 갈 때 못 갈 때 다니면서 범죄한 그거부터 찾아서 회개를 해야지 돼요.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완전히 사함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 가운데 거리낌 없이 평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전여주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축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